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새 힘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사는,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듣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지금 새 힘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예. 요즘같이 힘들 때가 없지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지금까지 주 안에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새 힘 주셔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말씀 들어서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몇 가지 Q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IQ. IQ가 뭐예요? 지능지수. 영어로 이제 Intelligence Quotient라고 하는 지능지수. 자,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IQ가 괜찮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들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온 게 IQ가 있어서 살아온 거예요. 너무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 IQ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이 IQ 있는 분들이 예배당에 오지, 예, 이 누구를 아는 지식이 있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이건 신령한 은혜예요. 아멘. 옆에 분에게 훌륭한 분이십니다. 시작. 예. 자, 두 번째는 무슨 지수가 필요하냐면은 EQ라는 거예요. 감성지수. 아까는 지능지수, 두 번째는 감성지수. 여러분, 이 감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감성이 필요하고 상대편에게서도 감성이 필요해요. 무슨 일을 만났을 적에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걸 못해. 그러고 뭐부터 내요? 화부터 내. 막 그냥 부르륵부르륵 화내. 이러면은 자기도 힘들고 상대편도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EQ가 참 중요하다고요. 감성지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NQ가라면 NQ, 네트워크 퀘션스. 이건 관계야. 여러분, 사회생활 하려면은 사회와의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나쁜 사람은 참 힘들게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은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많아? 돕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입어서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NQ가 참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머리도 좋고 성품도 좋고 참 뭐 두루두루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은데 어떤 사람 보면은 망해버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AQ예요, AQ. AQ가 뭐냐면 Adversity Quotient. 이거는 역경지수라는 거예요. 무슨 지수? 예,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그런 지수. 이 AQ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회학적으로 사람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AQ가 제일 높으냐, 역경지수가 제일 높으냐, 분석 결과가 뭐냐면은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AQ가 높아.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떻게 해서 똑같은 사람인데 실패했다가 좌절했다가 낙심했다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경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수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높을까? 이유가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우리 능력으로
어려움을 듣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예,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시금 일어나서, 또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서 정말 세계 열방에 소망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예? 정말 저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저 한국교회를 보니까, 그 중에 있는 평안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아 이렇게 불러가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랬어요. 자, 지금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불러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관심도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는 지금 어떤 얘기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BC 586년에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식민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잡아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어. 나머지 이 유다 본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인들, 환자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이렇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이 이 좋은 사람들만 다 잡아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힘들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용기가 생겨야 안 생겨요? 용기보다는 원망이 생겨요. 용기보다는 뭐가 생겨요? 낙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제는 저 바벨론에 버려버렸나 보다. 이렇게 낙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어떤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죠?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다라는 민족을 세워나가게 됐는데 옛날에 야곱이 했을 때의 그때를 생각해보게 하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8절 봅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어요. 자, 지금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예? 야곱의 삶.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은 그야말로 야곱은 대단한 야망을 갖고 태어났어요. 자, 야곱이 창세기 25장을 보면 야곱이 태어날 적에 누구의 발목을 잡고 나왔어? 예, 자기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온 거예요. 자, 왜 발목을 잡았을까? 자기가 뭐 되려고? 장자가 되려고. 그 뱃속에서부터 장자가 되려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 전에 법에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줬어요? 장자에게 많이 물려줬죠. 그죠?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n분의 1이죠? 장자한테. 자, 마찬가지였어요.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법은 정한 법에 의하면은 장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게 돼 있어.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은 축복을 빌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 분이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가 돼야 돼? 장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그랬다니까요. 뱃속에서 아주 그냥 그 근성이. 자,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요.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 항상 호시탐탐 노리는 게 뭐예요? 내가 장자가 돼가지고 장자가 받는 복을 내가 받아야지. 아주 굉장히 야망이 정말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에요. 자,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기회를 보다가 형 예서가 배고플 때 뭘 주고서? 예, 주간 그릇 주고서 장자권을 사버려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 생기죠. 나중에 그 어머니와 합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장자가 받는 그 복을 받아버려요. 여러분, 그거 대단한 그 용기와 모험이었어요. 지금 자, 형 에서의 몸은 무슨 놈이에요? 털복숭이잖아요. 털이 많은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변장을 해. 그 어머니 대단합니다. 예, 손기술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소리만 어떻게 돼요? 변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용기예요. 모험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놈의 자식 어디 사기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을 받으려고 애썼던 이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외삼촌의 집에 가는데, 외삼촌의 집에 가서 몇 년을 살아요? 20년을 삽니다. 거기서 외삼촌한테 계속 속임을 당합니다. 속임을 당해요. 자, 20년 살고서 결과적으로 이제 다행히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지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간에 모아놨던 걸 다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오는 과정에 소식이 들렸습니다. 형 예서가 400명의 이 훈련된 군사를 거느리고서 이놈의 자식 오기만 해봐라 그랬어요. 제가 일부 시간에 이놈의 새끼라 했더니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놈의 자식이라 했는데 막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가지고, 물질 가지고 양이고 소고 낙타고 이런 걸 쭉 보내서 형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또 자식들 다 보내요. 다 보냅니다. 다 보내고 나니까 이 창세기를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야곱이 어떻게 됐다고요? 홀로 남았다 그랬어요. 자, 보내니까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자기가 복을 받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했는데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미 물질도 다 형 앞으로 보냈고 자식 식구들도 자기 부인들도 다 해서 보내버리고 결과적으로 자기는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홀로 남았다. 홀로 남았다. 여러분들, 홀로 남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살면서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의지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이미 끝난 거예요. 홀로 남았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쫓겨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던 과정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여기서도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베들의 하나님의 집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생각나서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말씀 보니까 야곱이 씨름했더라 그랬습니다. 씨름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격렬하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는지. 나는 하나님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환도뼈를 쳤어요. 고관절입니다. 이게 어긋나 버렸어요. 어긋나 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곱아, 됐다. 네가 나를 이겼다. 더 이상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로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형의 예서를 가니까, 예서한테 가니까 그 예서가 그냥 어긋맞아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요, 이 야곱이 그 뭐예요? 우리 함께 가자. 할렐루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함께 살자. 20년 만에 정말 원수 같은 놈이 돌아왔는데 버리지 않고 함께 살자고 하는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함께 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야곱처럼 내 능력으로 내 무엇을 올라가다가 홀로 남는 그런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이와 같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 하면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 보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앙망해서 그런 경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자, 우리와 같이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옛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새 힘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모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자, 성공했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들이 정말 이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죠. 얼마나 좋아요. 자, 출애굽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야, 이제는 우리가 이 정말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 이 자유와 몸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그 시간인데,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홍해 앞에 또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차라리 어디로 가자? 예? 차라리 어디로 가자고요? 예,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이지 왜 물속에다 집어넣어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럴 때에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모세는 홀로 남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우린 망했다. 우린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때 모세가 홀로 남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홀로 남았을 때에 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홀로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홍해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추격하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치 이 바다를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카와라는 말인데 기대하고 기다린다 하는 뜻이에요.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힘들다고 여러분들 아이고 난 틀렸어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앙망하는 자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 패밀리 그 이름 뭐예요? 예, 성이 뭐예요? 아침에 읽을 때는 아주 영어 발음으로 잘 에브라함 이렇게 딱 얘기하던데 여긴 좀 더 그 수준이 안 되나?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그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하겠을까? 링컨을 그 아버지가, 그 조상들이 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야야, 우리 집안은 적어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져보자. 아브라함처럼 믿어보자.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가나안 땅이 이루었다고 했는데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 가문을 이루어보자.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라는 가문의 성을 만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보면은요, 그가 9살 때 어머니를 여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늘나라를 가면서 한 가지 유산 남겨준 게 뭐예요? 성경책 아닙니까? 성경책이 뭐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책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온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근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차라리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고난을 받았으면 벌써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살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에 대한 이야기 보세요. 31살 때에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저도 그 어간에 그 비슷한 시기에 사업에 실패했잖아요. 야, 여러분들, 사업 실패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예, 사업 실패하면 뭐만 남아? 예? 뭐만 남아요? 예, 빚만 남는 게 아니라 빚쟁이들 남아. 빚쟁이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멀리 가야죠. 멀리 도망가야 돼. 멀리 갔더니 뭐 해야 돼요? 처량하고 권해지게 돼 있어요. 아우, 저는요, 이 안양에서 뭐 하다가 거기서 도망갔잖아. 어디로? 마산으로 도망갔잖아요. 멀리도 도망갔어. 그런데 여러분들, 참 감사한 것은요, 그때 믿음이 생기더만. 무슨 믿음이? 어디 가면 된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간 거야. 교회로. 그 집에서 처음에 우리 큰딸이 보람이가 여기 있지만은, 우리 보람이 큰딸이 고생 많이 했어요.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가가지고요, 처음에 그 집에 이사 갔는데 그 이사 간 집이 우리 매형네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 가게에 있으니까 거기서 뭐 해보라고 그러는데 가게도 안 나갔지. 예, 또 안방에 사는 주인도 그 안방에 새들어 사람도 안 나갔지. 그러니까 우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빼준다고 했는데 안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결과적으로 한 석 달을 다락방에 살았어요. 다락방에서 얼마나 춥던지 우리 보람이를 추니까 막 불들들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 제가 나오다가 다락방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게 불들 말아놔가지고 안 깨진 거야. 참 고생. 우리 보람이 미안하다. 나 쟤만 보면 눈물이 나.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또 거기다가 또 가서 아이고 참 하나님 감사하지. 또 거기다 또 금방 애를 주네. 그리고 보영이 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게 한번 망하면요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정말 재기한다는 게요, 괜히 눈물 나네. 재기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참 묘합디다. 그냥 하나님께 가서 울었어요. 뭐 갈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뭐만 보고 다니는지 아세요? 땅바닥만 보고 다녔어요. 뭐 떨어진가 봐서. 돈 안 떨어졌더라고요. 돈 안 떨어졌어요. 돈 떨어졌나 해서 돈 보니까 절대로 안 떨어뜨리더만. 그래서 가서 매일 새벽마다 울었잖아요. 울으니까 제가 많이 얘기했죠. 울으니까 누가 들으셨다고 내 울음소리를? 아이, 그 다 잊어먹었구만. 하나님 들으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집사님이 들었다고요. 할렐루야. 왜 듣게 하셨을까? 다 들었었는데 그분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분의 마음을.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김집사,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우냐? 왜 이렇게 울어? 그래서 제 얘기를 다 했죠. 그랬더니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거기서 도움을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때 생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할렐루야. 예,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요 막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이제는 너 나한테 와. 그래 중학교 2학년 때 서운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올라왔잖아요.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나 신학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그 뒤로부터 쫙 길을 열어가지고 신학교 다닐 적에 등록금 요만큼도 걱정 안 했어요. 오히려 제가 어떤 목사님 제 친구요 우리 등록금을 도와줬어. 왜 장학금 받은 거 가지고. 예. 저는 회사에서 장학금 나오죠. 또 저는 공부 잘해가지고 뭐 했다고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 돌머리도 바꿔줘가지고 장학금을 타게 해서 그 남은 장학금 가지고 친구 도와주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엎드니까 되더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면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링컨 제가 세 보니까요 31살 때부터 58세 때까지 11번의 실패를 봤어요. 정신신경과 약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아니 30년 동안을 계속 실패 연속을 했다면은 살아야 돼 죽어야 돼? 김진영 집사님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아니 그냥 집사님 만약 그랬다면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죽을 맞아요. 저는 마산 갔을 적에 한 번 실패했는데 죽고 싶은데 11번의 실패를 봤는데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야. 예, 자기 성이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그렇게 고난을 많이 내겠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여호와께 소망을 가지고 앙망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니까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게 됐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링컨처럼 그렇죠? 그 무슨 신앙?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삼손이라는 분을 보면은요, 삼손이라는 분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실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나시린이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야, 내 일꾼이야. 이래서 그에게 지혜를 줬잖아요. 능력을 줬잖아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것처럼 그에게는 이 힘을 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덤벼봐도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놀라운 능력이죠. 자, 그런데 이게 참 문제요. 남자들은 뭘 조심해야 돼요? 여자 조심하셔야 돼요. 여자는 아주 무서워요. 아멘들 하세요. 여자한테 못 당해요. 예. 결과적으로 이 드릴라라고는 여인한테 미혹돼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두 눈을 뽑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목사야. 사사였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사사했었어요. 자, 그런 사사가 타락해가지고 눈 다 뽑혔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으면서 말이나 끌고 소나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취급받는 거예요? 짐승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죄가 타락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것도 목사야? 야 목사 너 이리 와봐. 이거 해. 눈이 빠졌어. 벌써 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살아야 돼 죽어야 돼요? 그 정도 목사 되면 죽어야지요.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삼손 이후 대단합니다. 사사기를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참 넉살도 좋지요. 나시린이 어떻게 그렇게 타락해 놓고서 또 부르짖냐고요. 예.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지금 누가 잘못해놓고? 지가 다 잘못해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다 가려놓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그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까지 죽였던 것보다 더 많이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도 이게 삼손 같은 짓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죠? 주의 종이지만은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은데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삼손처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시금 힘주시고 다시금 능력 주시고 할렐루야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삼손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아. 그죠? 예, 아니 저 장로인데 어떻게 장로가 저렇게 사냐? 권사인데 권사가 어떻게 저 믿음이 저러냐? 특히 요즘 같으면은 점점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예, 그래서 더 이상 나는 권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집사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목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삼손처럼 타락하고 삼손처럼 정말 세상의 놀림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사모하며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내 모습 보면은 정말 삼손처럼 부끄러워요. 정말 무능한 모습, 부정한 모습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까 말씀했지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분, 우리가 땅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앙망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 주시는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 우리 믿음이 많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감히 우리가 어디 주일날 어디서 예배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예배 안 드려도 뭐 그냥 둔감해졌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회복시켜 쓰시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하나님께 앙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이 지금 믿음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앙망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새 힘, 곧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